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나이 든다는 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은 저랑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때마다 저에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당신 70 됐잖아. 이건 60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착각해. 내가 지금 70 됐는가? 그러니까 철들란 소리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제 50대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안 했으면 참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지만 또 그랬다 해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저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인생에서 소중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이 있었고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관심 갖고 투자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유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교 다니는 어린 시절에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도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던, 그리고 원하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그 기업이 내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그 기업도 내가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또는 아내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소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다투었는지를 이만큼 살아보니 돌아보게 되어지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걸 가지면 내가 마치 내 것이라는 생각.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그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돌아서 보니까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느 날 이 소유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된 것이 여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깨달았던 것은 바로 존재라는 단어예요. 소유, 존재,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길거리 지나가다 너무 이쁜 꽃이 길에 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딱 깎아요.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에다가 화병에다 올려놔요. 이 행위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뭐예요?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만 보기 위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그러져 버려요. 어찌 보면 내가 영원한 소유라는 개념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이쁜 꽃이 있습니다. 그 이쁜 꽃을 보면 이제는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리고 아침마다 아니면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그 꽃을 보면서 혼자서 흐뭇해합니다. 이게 바로 존재라는 것. 소유와 존재라는 이 두 가지 단어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인생을 살아왔는가? 철이 없었을 때는 소유하려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왜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평생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시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젊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젊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는 장로님이 한번 꼭 오래요. 피부과 하시는 장로님이 꼭 한번 오라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사예요.
뭐 주사 놓는 순간에는 안 아픈데 주사를 가지고 오는 요 시간 있잖아요. 주사를 가지고 막 가까이 오면은 막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얼굴에다가 이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 같죠.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이걸 가릴까? 입에 목 긴 거 있는 이유를 조금 이해가 돼. 이게 자꾸만 처지는 모습들 보면서. 어르신들 그렇죠? 네, 그럼요. 여러분, 내가 젊음을 소유하겠다고 또 능력을 소유하겠다고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소유에 대한 에너지보다는 존재하는 것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 왜요? 제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같은 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의사예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이 아이들과의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에 사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3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저는 철이 없어서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존재, 이 시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더 많은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들을 내 머릿속에 꼭 간직하고 싶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소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민을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소유하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있는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 아침에 주은이가 와가지고, 사실 주일날 아침엔 주은이랑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한순간 다 쏟아놓고 나가요. 자기가 이번에 뭐 했고 남자친구는 없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저 아이가 처음에 제 품 안에 안겼었을 때의 모습을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이들 안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다 제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지나면서 얘 태어난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이 아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고 그 아이가 존재하는 이 순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이 아이의 이 존재 자체가 이제는 점점 제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결코 나이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은 딱 세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를 한 것은 이 모든 피조물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건 딱 세 가지다. 뭐다? 바로 인간인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나이가 어리던 아니면 늙어서 백발이 되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또 만든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건 인간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세 가지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우리 가정의 달에 있어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아내가 그리하며 또 남편이 그리하며
비록 말을 안 들고 사고치는 자녀일지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 자녀가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있을 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났더니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가끔 정말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여러 번 인식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는 어디 뭐 멀리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가깝게 살면서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한 번 못 봤어요. 오직 저하고만 여행 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억나기는 저 처가댁을 1박 2일 간다고 하길래 그래요, 와 쉬워 막 그래서 잘가 뭐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문 닫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와 자유다라고 손을 퍼쩍 드는데 갑자기 문을 떡 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시찰 사모님들 모임을 해서 3박 4일 동안 떠났습니다. 제가 어디 가 있을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있을 때, 위층에 있을 때는 그냥 위에 있는가 보다 해서 사무실에 있어도 크게 걱정이 안 됐는데, 아내가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어도 불안하고 집에 올라가서도 불안하고 괜히 쓸데없이 집 청소만 하고 있어요, 혼자서. 이게 또 여성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집사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속옷을 딱 정리했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혼자서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내의 3일 동안의 빈자리가 정말 힘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때에 따라서는 갈등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움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그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만, 그래도 다행히 5월 한 달만 가정이에요. 1년 내내 가정의 달이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오직 안 했으면 한 달만이라도 좀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소중히 지킬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도요,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도 결혼할 때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소개시켜준다면 아빠 싫어. 왜? 삐를 느껴야 되는데, 이놈아 삐를. 그러면 삐리란 말 정말 많이 들어요. 느낌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여러분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삐를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삐를 잘 느끼냐?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도요, 노력 없이는 절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세요? 사랑은 자기가 수고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얻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사랑은 마치 내 감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지요. 가정의 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그 소중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해요. 기프트. 여러분, 은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팽개도 주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뭘 주셨는지 아세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 가정에서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열매 중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작품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잘 세우고 잘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사랑이다. 이것을 인간적 사랑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위선은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사랑을 가지면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돈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특별히 이 고린도서 13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12장은 은사에 대한 9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은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묶으려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의 단어가 뭐가 좋을까? 하나의 가장 적정한 단어가 뭘까? 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부의 갈등은 소유의 개념이다. 이 소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소유를 내려놓는 방법, 존재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가 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은 나보다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밑에 지배하려 두려고 하는 것이 욕망처럼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게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하려는 것, 여러분이 존재하는 가치가 별 볼 일 없으면 버리게 되어집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고이 잘 모셔두지 않을까요? 그렇듯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보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자? 높여라.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는 겸손해라.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인정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4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수직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왜 그 가정의 머리가 되게 했을까? 근데 그 머리가 나쁘면 골치 아프긴 하지만 이 썰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질서상 수적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에 그 아내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질서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 만들어준 게 뭐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균형이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수적 관계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공존하는 것. 근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뭐다? 사랑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건물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수직적 관계가 되어지고 수평적 관계, 그리고 수직적 관계는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균형이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었어요? 아까 질서는 분명히 있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을 가장 행복한 성경적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바로 이런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독립된 존재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포기예요. 에휴, 저 인간 안 돼 라고 포기를 해요. 아이고, 전 안 해, 도저히 안 되겠어. 포기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져요. 이 포기가 점점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서로 한 지방 안에 서로 남남처럼 살아갑니다. 대화라는 건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도 차마 이혼은 할 수 없어요. 쇼 윈도 부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이 시대에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자라는 극단적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런 충분한 대화와 그런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부부는 자녀들의 교육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릴레이션십이 되어지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걸 보고 자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더 이상 그 가정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 모든 환상을 스스로 깨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는 경우가 가장 쉬운 방법에 싸우는 건 보기 안 좋으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기하는 순간에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가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의 중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kindness예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기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기라는 건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험담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잘난 척,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가 높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낮추고, 시기, 이러한 것들의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결국 우리에 있어서 교만한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친절하되 시기, 즉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랑, 즉 자신을 높이려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고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을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더 지나서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것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며 어떤 일을 통해서 상대방을 높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 같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은 가정을 가정으로서 세우는 역할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은 결국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하는 것. 그런데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치료가 되어지면 어떻게인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평가하든, 즉 상대방, 즉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낮춘다 하더라도, 아니 자기 스스로 낮춘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듯 사랑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는데 누구보다도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은 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랑은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성내지 아니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또 하나의 단어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 상대방을 높이는 거. 두 번째는 뭐한다? 주는 거.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요, 이건 다 대부분의 거래라는 것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거래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나는 그래도 조금 사랑했고 상대방한테 뭔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또 양심이 있으니까 난 이만큼 주고 요만큼 받아야 되겠다. 대부분이 그러지 않나요?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사랑이랄지라도요,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가 되는 경우를 전 수없이 봐요. 왜요? 내가 있는 것을 다 나눠줬더니 저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 서운하시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하면서. 알지요,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신 거. 그런데도 서운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서운한지 아세요? 그러면 딸기 한 봉 다리 가지고 서운하세요. 내가 잊지도 못해. 뭐 직장 생활 했으니까 박스를 살 수 없으니까 귤 한 봉다리. 그때 저희 집사는 입덧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귤을 좋아하는지, 앉은 자리에서 막 금방 먹어요. 근데 한 봉다리 이렇게 사갖고 겨울에 사갖고 들어가면은 우선 어머니한테 좀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반. 그리고 반은 이제 우리 집사람.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반을 한 봉다리 사가지고 반을 우리 집 처마 밑에 놓고 나머지 반 봉다리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반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반 봉다리하고 좀 더 이렇게, 제가 잔머리를 워낙 잘 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서운하다는 거야. 요거밖에 안 갖다 줬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 아무리 부모와의 자녀에게 희생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너를 키워, 이건 하나의 거래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치고요, 내가 진짜로 이익 좀 받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나 이거 한마디도 못 들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버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뻥이라 그러죠? 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럼 뭔지 아세요? 많이 벌면 목사님한테 11조 내려 할까 봐 어차피 안 날 사람 안 해요. 그런데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됩니다. 잘 됩니다. 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다 사랑이라는 것이 다 거래, 마치 상업적 거래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삶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소리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라고 합니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왜? 고마워, 맛있어, 요 말 한마디 안 했다고 두들겨 맞아요. 그 다음부터 밥 안 줘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없는 분한테는. 어르신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려면 바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미움의 마음에 상처가 들어와요. 뭐 때문일까요? 다 그것이 거래적 사랑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 관점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잘 모르시죠? 왜? 내가 언제 받았어? 내가 언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났더니요, 야, 하나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왜 미안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불평한 번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엄마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왜 지켜주셨어요? 이 정도의 나쁜 놈이었으면 하나님 버리실 만도 한데 왜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펑펑 온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그 대상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요. 알아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기다려주셨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했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저에게, 아니 오히려 더 타종교까지 가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또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널 위해서 했다라고 공치사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게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죄송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참아주시고 사랑하셨는데 난 그 자체를 알지 못했고, 만약에 제가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줬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산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다리 몽둥이 건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 뭔가 결과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되어지자면 얼마나 어떤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전 수없이 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 아닐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를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따라왔는데 나한테 뭘 보상해 주겠니? 물이 없다? 물 가지고, 먹는 음식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상처받는 거, 정말 마음에 상한 것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신장을 떼어줬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심장도 떼어줬고 간도 떼어줬어요. 근데 그 자녀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따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떼어줬던 간 다시 뺏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5절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성내지 않냐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랑에 대한 주는 모습이 아닐까. 사랑에 대한 보상, 그 대가를 받는 데 있어서 만족한다면, 이게 만족한다면 누가 무례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이게 만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기적이지 못해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나누기 시작해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니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는 없지만 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듯이. 줄 게 없어서 못 주겠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가페 사랑이온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당연히 줘야 되진 않을까요? 전 기대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서 조건 없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적 사랑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줬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길게 해봤어요. 어떤 걸까 하다. 물론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함께하는 것. 자, 첫 번째 사랑은 뭐다? 가정은 뭐예요? 상대를 높여주라.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두 번째는 주는 것. 세 번째는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완전해, 난 완벽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 나를 누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따지더라고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 자체의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참고 이거는 함께 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것을 나눌 수 있어요. 힘들 때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뭐래요? 바란다고 했더니 want라는 게 아니에요. hope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 어린 우리 청년들, 제가 괜히 말을 했다는 후회는 무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제 설악산은 어떻게 올라갈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안 올라가고 혹시라도 여기 감동되시는 분 중에 내가 설악산을 조금 더 알아, 그래서 이 청년들과 같이 내가 인솔하겠습니다라는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청년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참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여기서 이 바란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ant라는 개념의 hope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참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만족할 수 없고 지금은 기대하기에는 너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견디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함께 할 때예요. 아세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처음 뭣도 모르고 전도사 때 와가지고 만났던 분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 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는 풍랑도 있고 큰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만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요. 못마땅해요. 그런데 그 선택한 순간 저는 그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
근데 함께 할 때요, 불평하면서 불만 가지면서 그건 서로에게 가시 역할하고요, 서로에 찔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이라는 사랑의 가정의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겸손히 상대방을 높여라. 그리고 받기보다는 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함께 동행하라. 여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듣고 그래 결단했어, 이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봐야 이틀 지나면 다 허물어집니다. 인간의 노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 13장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불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은 멀리하세요. 이건 멀리하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여러분 간단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미워하는 마음,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나누게 합니다. 아세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를 갈등하게 만들고 나누게 만듭니다. 신뢰관계를 깨트리게 합니다.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리치라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멀리하라,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품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면 에이 하고 나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해요. 선포하세요. 그거 붙잡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우리 도영숙 집사님을 비해서 김명희 자매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겠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기가 막 저도 그렇게 코가 계속 재치기 나와요. 그럼 어떡한다?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이 환절기, 간절기 같은 경우는 감기, 코감기 그런 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 그래서요. 코가 간질간질하면 막 재치기 몇 번 해요. 그럼 벌써 감이 오잖아요. 재치기 안 해? 뭐가 와요? 코가 맹맹하고 막힌다? 그럼 어떡하나?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명하노니. 감기야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라 외치세요.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또 누가 와가지고 근데 들어왔는데 이었다 소리 하지 마. 그냥 나갔다 선포해 버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분리시키겠다고, 깨트리겠다고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쓸 수 있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안 해야지. 고개 여러분 고개 막 흔들다 보면요 디스크 걸리든지 아세요? 고맙게 이상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간단해요. 예수 명하니 나의 나쁜 생각을 가져든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냥 물리쳐 버리세요. 그걸 품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건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받으려기보다는 주는 게 기쁘고요.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 노력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력은 뭘까요? 그 노력하기 위해서 저는 그 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악한 사단의 권세는 물리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작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상대방이 미워하는 마음이 주는 이 마귀의 생각, 이건 물리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계속 담아놔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정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지체가 아프면,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프면, 내 자녀가 아프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처럼 전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옥주 안수사님이 같이 투병 중일 때 전 교인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이건 5월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